네, 오늘 우리가 함께 찾고 맛보며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에베소서 2장 8절 신약 311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여러분 양옆으로 앞뒤로 오늘도 서로 눈을 맞추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합니다. 네, 설교에 앞서서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항상 늘 예배 드리실 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 습관화돼야 되긴 하겠지만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고 또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서 항상 본문은 잘 표시를 해두시고 다른 성경 찾으면서 읽을 때 언제든지 이렇게 잘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본문은 표시를 해두신 상태에서 우리 청년부 여러분 모두가 지난 주일 설교에 이어서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 가운데 조금이 아니라 전부로, 그래서 남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전력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자 정말로 힘쓰기 시작하면 사실 그 삶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내 하루의 일과를 내가 만들어서 여러분 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아마 쭉 하루 일과 어떤 계획, 내 삶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스케줄 달력에 이제 표시하면서 하는 것들 가운데 예배나 주를 위한 일들이 남는 시간들 안에서 언제 이걸 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로 넣는 게 아니라 항상 중심이 돼서 내 전부가 돼서 거기서부터 시간을 모든 것을 계획하는 삶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려면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 사용해보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가 생각해보자라고 했을 때도 24시간 우리가 삶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모두를 정말로 교회에만 나와 있고 24시간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하루를 전체를 다 시간을 사용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어떻게 예배하면서 주와 함께 사느냐, 그런 것을 우리가 돌아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쉽게 적당히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성교교회 청년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값없는 은혜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에는 뜻하신 바 목적이 있어요. 그냥 값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냥 은혜로 주셨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자격과 공로도 없이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 뜻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에게 있는 믿음을 길에서 나눠주는 전단지 취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작위로 누구든지 길에 지나가는 사람한테 뿌려주는,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주는 전단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마치 나는 전단지처럼 조금 예의는 있어서 받기는 하고, 길에다 아무거나 버리는 건 또 사람의 도리가 아니니까 주머니에 넣기까지도 하고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냥 그렇게까지만 여기는 거, 어느 순간 그래서 내 품에 있던 게 내가 이게 여기 왜 있자면서 쓰레기통 찾으면 갖다 버리는, 내 가방에 채울 자리, 내 주머니에 채울 자리는 다른 것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고, 전단지 같은 것들은 길에서 얼마든지 주면 받긴 하지만 버리거나 무시해버리는 삶을 살지 않고, 복음을 정말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어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잘 깊이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복음을, 예수님을 그렇게 전단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청년들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중고등부, 사춘기, 초등부, 유치부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생각해야 합니다. 어른이 되어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그냥 가만히 여기 앉아 있다가 적당히 자리 지키고 가면은 자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삶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에스컬레이터처럼 엘리베이터처럼 나는 그저 거기에 탑승만 하면 되는 삶,
그렇게 천국 열차 타고 가듯이 사실 그래서 뭐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그걸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냥 티켓 받아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자동으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금 아래로 내려가서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성경이 실제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1절의 말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쉽게 풀어서 말하면, 정말로 쉽게 풀어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여러분, 옛 언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러분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 무리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받는 이방인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하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라는 걸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너희는 그러므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하면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지 함께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사 거듭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렇게 하시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언약과 상관이 없고 그리스도와도 상관이 없는 삶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었으며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유념하여서 잘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 나오기 시작한 우리 모두도 저 세상에도 성경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예전엔 그런 삶이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소망도 없는 자였지만 하면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 삶을 믿는 삶과 믿지 않는 삶을 비교하는 성경의 말씀을 잘 유념하면서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는데 2절과 3절이 에베소서 2장과 2절과 3절이 이제 그 삶이 어떤 형태인가 평가할 때 12절과 13절로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2절부터 3절 여러분은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그 말씀을 삶의 터전에 두지 않고 중심과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서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 이후로부터 다 정확하게 이 상태에 놓여 있는 겁니다. 2절에서 3절, 12절에서 13절과 같은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 모두는 놓여서 허물과 죄로 죽은 삶입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들입니다. 죽어 있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가는 삶이고 이미 죽은 것과 다름없는 삶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의 육체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따라서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는 죽어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잘 돌아보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가족 나눔 질문의 첫 번째 질문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나눔을 가져주시면서 적어도 제가 텍스트상으로 읽어보기에는 상당수의 형제 자매들이
안 그런 자매들도 형제들도 있었지만 무언가 열심을 내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추억을 되살려 볼 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무엇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할 때 그것이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라고 또 그냥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그런 맥락으로 고백해 준 것들을 또 읽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여전히 만약에 지금도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때 나라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완성되어지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고 이 땅에서 말하는 흔히 이제 정말로 요즘 말하는 시쳇말 같은 갓생을 살고 싶어하는 욕망과 자아실현으로서 그런 욕구에 머물러서 여전히 스스로 주인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기독교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그런 종교 생활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결교회 청년부 여러분은 정말로 앞으로도 말을 주의해서 분별해 사시면 좋겠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하기는 여러분 갓생을 살려고 하지 말고 영생을 살아가세요. 세상에서처럼 똑같이 갓생 사는 인생은 죽은 인생입니다. 앞에 가짜 붙인다고 하나님 붙인다고 신자 붙인다고 그 삶이 하나님이 있는 삶 믿음 있는 삶이 될 수는 없어요. 갓생을 살지 말고 영생을 살아가세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갓생 잘 살아봤자 그 삶에 하나님 없는 삶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믿음 없는 삶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는 약속의 언약 밖에 외인이었던 자들 그리스도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어떤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에요. 아직 그것을 또한 삶에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과 자아실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자아실현하고 같이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자아실현, 세상이 이야기하는 자아실현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아를 완성시켜 주시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종교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로 도구 삼을 수 있지만 정말로 참 믿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라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 소원 들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듣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복음이란 무엇인지 이번에는 다시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보실 텐데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18절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지막에 이제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리셨고 또 성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왜 그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냐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품을 멀리 떠난 죄인된 우리 모두를 다시 부르시고 붙드시며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떠났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시는 은혜예요.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 영생을 누리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적 신적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구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확증하여 드러내신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망가진 세상이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폭력이 난무하고 연약한 자들과 강한 자들이 차별받는 이 어그러진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정의가 살아있는 겁니까? 라고 되묻고 싶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를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그 어떤 방법으로도 건널 수 없고 다시 이을 수 없는 끊어지고 멀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확히 하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바르게 알고 이해하시고 믿으며 고백하는 가운데,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하나님과 내가 다시 하나 된 은혜, 구원받으며 영생을 누리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어떻게 알게 되었고 무엇으로 받았는지 여러분 답하실 수 있나요? 무엇으로 받고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야 합니다. 받으셨어요. 이럴 때 이제 점점 제가 자꾸 항상 너무 막 지나치게 뼈를 때리는 말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이야기들 할 때 대단 망설이시는 이유는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고 점검해 보자고 할 때 너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러니 구원받은 우리 모두 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아멘으로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았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 아직 받지 못한 자들 반대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나는 아직 알아가는 중인데 하는 분들 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게 되었고 어떻게 받았으며 왜 알지 못하며 왜 받지 못했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그가 참으로 온 세상의 구주 되시며 나의 주가 되심을 알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무엇으로 받는 거죠? 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다시 보실 텐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본문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 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해석할 때 신학자들 이제 가운데서는 구원을 놓고 믿음을 놓고 약간 견해가 달리는 경우는 있어요. 은혜로 주신 선물이 믿음이다, 아니다, 구원이다 하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좀 말씀을 더욱더 풀어가는 방식은 다를지라도 이야기하는 핵심, 본질은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예요. 믿음으로. 배워서 지식 가지고 어느 점수 이상 통과한 하나님이 매기신 그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해와서 쌓인 근속 연수처럼 무슨 진급하듯이 올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는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번엔 성공하겠지, 문제가 잘 해결되겠지, 어떻게든 뭐 하다 보면 되겠지 하면서 마음에 생각하면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는 긍정의 힘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주가 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은 주 안에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함받았음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믿는 믿음은 나의 육신,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그래서 그 죽은 영혼이 그냥 먼 훗날 가는 어떤 천국 미지의 세계에 대한 보응산풍 들듯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귐, 그 사랑의 사귐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까지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떻게 믿는지, 나에게 믿음이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에 대한 믿음이고 그 연합된 삶은 그의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옛사람도 죽었음을 믿는 것이며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믿는 것,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거듭났다는 것까지도 다 믿음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래서 믿음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그리스도를 향해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믿음을 지키세요.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서 오직 사랑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어요. 이에 대하여서 또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우리 가스펠 라이팅 시간에 쭉 봤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고 전교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몸의 주인, 가정의 주인, 그리고 직업과 물질의 주인, 그 다음에 또 미래의 주인, 우리 또 교회와 세상의 주인 누구신가 다 여러분 점검하면서 확인하셨던 말씀인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믿음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믿음이 없다?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이미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 없이 사는 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로 지어진 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가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구원하는 그 믿음이 그러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우리 앞에서도 찬양했는데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하면서 여러분 찬양했거든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거든요. 그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나에게 무엇을 바랄까요? 좋아요. 고마워요. 열매 맺는 삶. 네. 순종. 좋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우리가 무엇을 힘써야 될지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는 가운데 이야기하신 것들이 다 맞거든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봐야 될 삶의 중심,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마음에 새겼으면 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우리가 인간이란 존재가 목표지향적이 되다 보면은 항상 그 목표를 지향하고자 하던 핵심, 이유, 왜, 무엇 때문에 하는 것들은 잃어버리고 그 목표만 남아서 또 순종만 그저 아무 이유 없이 힘쓰거나 열매만 맺으면 된다거나 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야기해 준 것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중심을 바로잡기 위하여서 확인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신약 245쪽쯤에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살아야 하는 우리가 힘써야 하는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로마서 5장 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구원받은 성도 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삶을 힘쓰세요. 이게 중심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부탁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누리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얻으세요. 주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앉아만 있다 가면 구원받은 게 아니라 매 순간 어디서나 내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자가, 그래서 오늘 주일 오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말씀을 펴보고 오늘 듣고 끝이 아니라 삶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지금 우리 계속해서 가족 나눔에도 지난 한 주의 삶 이야기할 때 지난 한 주에 묵상한 말씀이 있냐 계속해서 묻고 있어요. 큐티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제 말씀이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죠. 큐티도 말씀을 묵상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삶에 말씀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며 화평을 누리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에서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화평을 누리자라고 할 때 화평에 쓰인 단어가 헬라어로 이제 에이레네 이런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 단어가 여러분 구약에서 여러분에게 히브리어로 익숙한 잘 아시는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단어 샬롬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샬롬의 상태를 힘쓰세요. 하나님과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화평하시고 수평적으로 이웃과 성도들과 공동체와 화평하시고 이 샬롬의 상태를 힘쓰고 누리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공동체로 모으셨습니다. 지금 읽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이 로마서 5장 1절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믿음을 말하는 자들에게 삶의 중심으로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22절 전체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22절까지 2장 마지막까지 보실 텐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하나 되어 믿음으로 예배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의도와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8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18절의 말씀이 권면하는 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기억하시면서 양 옆에 서로 손 잡아주시고 우리 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성경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되었는지 복음은 무엇인지 화평케 된 자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유념하세요. 20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교회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주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무너지고 사망입니다. 영원한 죽음이 심판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릴 뿐입니다. 다른 어떤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반대로 얼마나 여러분이 실패했든지 간에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길 바라면서 무엇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돌아보시는 가운데 그 답을 말씀에서 얻은 바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실 텐데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그 전에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것 정말로 참된 믿음의 성도라면은 그 일상에는 교회라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며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여기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연약하여 완악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실의 모든 모습들은 죄의 증상이에요. 그 죄의 증상을 보고 우리가 아파하면서 다른 무엇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와 싸울 때도 나의 힘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가 우리 선교교회가 정말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내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다른 믿음 내 마음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담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수련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 리더들 뿐만 아니라 함께 성도로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지금부터 나의 일정을 어떻게 비울지, 내가 어떻게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로서 또 공동체로 화평하기 위하여 나아가야 될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가운데 8월 7, 8, 9 김포 화성에 있는 펜션에서 오랜만에 펜션에서 저희가 다시 수련회를 가질 때 불편하고 일정을 빼고 하는 것들 모든 거 너무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믿음으로 그 공동체가 또 서로 화평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수련회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 다른 누구 그냥 청년부가 하는 수련회 누군가 가면 되는 수련회가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공동체와 함께 있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는 기도로서 수련회를 위한 기도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늘 삶의 나의 발걸음 모든 삶의 자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온전한 연합의 친밀한 그 교제로 나아가는 삶을 힘쓰면서 그 삶을 유지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교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